사도행전 28장 이 마지막 23절부터 마지막 절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시고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니면 사람을 가르치셨어요? 사람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듣는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 이전과 같이 대들거나 마음을 포악하게 먹거나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모습, 31절의 모습을 본다면 부활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예수께서 죽은 이후에 부활하셔요. 그 다음에 부활한 이후에 40일을 가르치고 어디로 올라가셔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활 이후에 승천했다라는 그 말 자체가 마음이 천국에 올라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려면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살려면 무엇을 전제로 해요? 그리고 그렇죠. 죽음과 부활이 전제가 돼야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끌려왔어요.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요? 로마에까지 끌려왔어요. 거기에 왔더니 죽이네 살리네 말이 많아요. 근데 그 이전 상태를 본다면 (28장 1절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지 그 섬을 밀리되라. 그 섬에 토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토인들이란 얘기가 그냥 말 그대로 한다면 이 세상 얘기로 하자면 그 본토인이란 얘기예요. 본토인. 토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흑인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처음 여기 왔을 때 우리나라 그러니까 하멜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처음에 표류를 하다가 그때 왔을 때 하멜이 쓴 글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뭐예요? 제주도민이 그 토인이란 말 토인. 근데 본토인이라고 하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토인 본토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나 한문의 뜻으로 보나 토인이라 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란 말이에요. 땅에 살고 있는 그러면 마음이 하늘에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진 우리에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문제가 있어요. 16절부터 나오는 유대인들이 나와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아니면은 유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 로마라는 땅 이름이 뭐였다고요?
문제의 끝에서 남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왜? 그 몸은 다리인데 다리와 발은 뭘로 만들어졌다? 흙과 철로 만들어졌다.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철을 무기 삼아 남을 찔러 죽이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장이 그렇게 판단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은 뭔 자들이요? 이 미련한 갈라디아인들아.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기면 욕심을 가지고 남을 찌르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다.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양을 해요. 육신적으로 나쁜 일이 있을 때 찬양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육신적으로 나쁜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러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죠. 그 사람들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세요. 순수하게 토인이야.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밀리대하고 연결이 되어야 돼요. 밀리대가 꿀벌, 벌꿀이라는 뜻이에요. 요나단의 사건으로 가보세요. 다윗과 요나단에서 요나단의 사건으로 가면은 이 꿀이라는 것이 무엇을 뜨게 해요? 눈을 뜨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눈을 뜨게 하는 꿀이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토인들이다. 그러면은 자기의 상태에 눈을 뜨고 있는 토인들, 나는 땅에 사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고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 중에 있는 26절 말씀에 27절 말씀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며 보지 못하며 볼까봐 들을까봐 하나님이 자기네 스스로가 나는 여기서 고침받기 싫다라고 하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 토인의 상태하고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똑같아요? 극과 극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한 이방이란 나는 고침받기 싫어라고 발버둥 치면서 육신의 문제에 집착을 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 이방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이방. 다른 신앙을 가진,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사고를 가진, 다른 곳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그런 이방이라는 뜻인데 유대인들과 다른 이방,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 멜리데에 있는 자기를 발견한, 자기를 보고 있는 토인들, 나는 땅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왔어요. 우리는 너희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러면서 와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가 우거하고 있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신옥주 목사라는 양반이 이것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선 근거도 사실 없어요. 문제가 많았는데
성경은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단순하게 사람의 논리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이 성경이 말하는 집이에요. 그렇죠? 사람 사는 집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집은 바이트예요, 아니에요? 바이트죠. 바이트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뜻이 본국에서 태어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본국에서 태어난 거는, 우리의 본국은 어디요? 천국이라 그러면 천국에서 태어난 그것은 육체의 영혼이에요.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집에 와서, 영혼의 집이 지금 있는데 그 집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30절에 말하는 거 보면은 새 집에 있단 말이에요. 남의 집에 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의 집에 있는 거예요? 남의 영혼의 집에 있는 거예요? 남의 영혼의 집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와가지고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로 안식의 의미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날이에요,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탕감받는 날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날이고, 또한 1년에 한 번씩 그 안식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예요? 대제사장 이외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갖다가 일일이 하나님께 얘기를 하면서 바치는 날이란 말이에요. 안식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듣는 자리요. 그러면 안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 들으러 온 사람들은 안식일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식일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그 말들 속에서 남들이 욕할 때 화가 올라오는데, 이 화가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충동질을 하고 있는데 나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본성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안식일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얘기 속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그 안식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섯 동안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여섯 동안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냥 단순하게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에베소서 3장 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조의 기록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적어놓은 비밀이다. 그러면 6일 동안 창조된 사람이라면, 그 7일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안식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안식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에 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에 거하는 사람에게 가서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안식일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지지난주에나 6일이라는 그 뜻이 한문에도 죽이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죽는 게 부활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는 게 부활이다.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와야 된다. 노아가 있어요. 노아가 있는데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하고 어떤 양반이 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 뭐 어쩌고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영의 복을 구하는 자들과 육신의 복을 구하는 자들이 있는데 영의 복을 구하고 있는 영의 복을 구해야 될 영으로 살아야 될 영의 사람이 즉 영혼이 육신의 복을 구하는 데 빠져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육신의 복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그것들이 생겨났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어디 가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천국에 가기를,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어우러져 살기를 바라야 되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어야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아니면 육신의 부와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이 네피림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거하면서 그 6일을 넘어선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요것이 지금 부활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것에 하나님이 우리 잘못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그 안에서 부활을 이루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부활 그 진정한 의미는 부활 그 진정한 의미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아무라도 대적하거나 싸우자고 하거나 대드는 사람이 없이 가르칠 수 있는 상태. 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어요?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분쟁을 만들 일이 없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아니다라고는 못한다는 거죠. 육신적인 방법을 갖고 말하면 성질 급한 사람한테 천천히 해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는 못해 그러죠. 성질이 여유 만만해가지고도 뭔 일인지 이게 느려. 그렇게 느린 사람한테 야 그렇게 하면 돼 좀 제발 빨리빨리 좀 해봐 그러면은 전성이 느린 걸 어쩌란 말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남하고 싸우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지를 말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봐 라고 하는 이야기. 전혀 그 사람이 건들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언젠가 윤 목사님이 어느 아주머니한테 뭔 얘기를 했는데 당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건 아닐까요? 했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혼이 난 사건이 있어요. 그게 그 문제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찔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는 그거를 갖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해라 그러면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린단 말이에요. 그냥 승질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보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인생에 관한 눈에 보이는 것을 관해서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의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다시는 남하고 싸우는 문제, 남의 일에 상처받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지혜롭게 좀 얘기 좀 했다면, 그랬다면 그 양반이 열불 내고 싸울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차원이에요, 이런 차원. 여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구나니. 자기 얘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은 성경에 있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있는 것만 갖고 해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내 것을 만들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지만 정말로 하고 싶다면 이것을 어떻게든 거기에 맞는 걸 꺼집어내서 해야 되고, 성경에 맞는 것을 성경에서 꺼집어낼 수 없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죽어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치더라도 아는 것을 말하면 나는 장려당하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안식일을 넘어서, 그러니까 부활을 넘어서 안식일을 넘어서 가르칠 수 있는 그 자격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가만히 입 닥치고. 우리 옛날에 우리 누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게 통하는 얘기요. 우리 사촌 형님이 있는데 우리 할머니께서 저거는 터지나가리라고 입만 넙죽넙죽 살아가지고 말은 잘해. 그래도 누나하고 그 형님만 오면은 터와 그랬었어. 생각나는지 몰라. 그게 뭐예요? 남에게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면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면 뭐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 터지나가리라고. 얘기 듣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얘기 갖고 하지 말아라 얘기요.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얘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남이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아니 믿어도 틀리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질은 부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전에 이렇게 말하더라. 이래도 책이란 말장난일 뿐입니다. 저한테 직접 대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친한 친구인데. 책이 말장난이에요? 지식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그 사람 나름대로. 그런데 여기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대드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멜리데에 있는 토인들이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멜리데에 있는 토인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토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멜리데에 있는 토인들이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은 나는 잘난 사람이야,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너희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야 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셔요? 멜리대에 있는 토인들에게 역사하셔요? 잘난 유대인들에게 역사하셔요? 멜리대에 있는 토민들에게. 내가 죄인이야 라고 내가 잘못했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요? 아니면 나는 잘났는데 왜 그래 라고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사람은 육신을 보는 눈으로 살기 때문에 정말 멋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베다의 경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문을 가지고 마지막을 경전은 뭐냐면 성기원도 절친견 자성구자 강제임해. 그런데 그게 제일 처음에 단서가 일시는 이게 유일시는 자기의 소원을 길을 모아서 아무리 빌어도 유일신이 친히 만나기를 거절하고 끊고 아들 성품을 구하는 자의 뇌에 와서 그 생각에 와서 함께 계시느니라. 어떤 사람에게만요? 아들 성품을 구하는 자에게만. 육신의 일을 가지고 소원하는 사람, 자기 잘났다고 개품 잡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신을 보내 친히 만나기를 끊고 오기 때문에 신이 친히 만나기를 끊는다는 말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죠? 뉘앙스가 뭐예요? 다른 놈 보내겠다. 누구요? 너 때리는 귀신 마귀를 보내겠다. 근데 거기 문장에 나와요. 할칠맥 사자라고 돼 있어가지고 말초찍을 가지고 두들겨 패는 사자를 내가 네게 붙여주겠다라고 경전에 고경전에 붙어 있어요.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준 거예요? 칠맥사 말채 찍어가지고 때리는 사자를 붙여줬다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나 때리는 신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붙여주셨다라고 믿으면 정확한 겁니다. 그저께 밤에 잠을 자다가 한문인데 내가 축구 중계를 하니까는요, 축구라는 게 뭐지 한마디 좀 해야 되는데 1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어젯밤이죠. 어젯밤 어제 오전 1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그거 찾기 시작했어요. 아마 한 2시간은 찾은 것 같은데 어제 그저께 새벽이네. 그저께 오전이네. 축을 찾았어요. 발로 차다. 근데 발로 차다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을 돌리고 마음으로 눈을 돌리게 하려고 발로 쳐서 몰아넣어요. 발족자에다가 크다, 거대하다고 하는 경자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이라고 하는 우자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좀 딱 찍혀. 이 우자인데 더욱 증가시킨다는 뜻이에요. 발이 점점 더 가장 으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발찰축이야. 뭐 하도록 차는 거야? 가장 으뜸이 되라고 차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으뜸이 되라고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자가 빛날 옥, 아름다울 옥자 옆에 구할 구자예요. 지구할 때 쓰는 구자인데 그것이 왕이 되라고 구하는 거예요. 옥이 되라고 구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찰 때 쓰는 구자예요. 공구자예요. 그러면 축구란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고 발로 날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거 쳐댄다고 까대기 한다 그러는데 남한테 그렇게 까이면 뭐하라고 까는 걸로 들으라고요?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이 되라고 까대기를 당한다고 믿으란 말이죠. 그러면 남한테 그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가장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의 근본이 불화, 번개진, 벼락친. 그런데 불화자가 역상심, 화날, 화여. 그러면 화를 쓰면은 여기 일어나는 저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벼락진자가 있어요. 벼락을 치다는데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소리치다는데 그 근본 저변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을 갖다. 잘못한 걸 알면 화를 낸다. 그 벼락이요. 자기 잘못한 게 드러날까봐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는데 여러분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부활은 진짜로 사람의 말을 갖고 남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을 가지고 남에게 요구하면서 그 사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전체를 다 모른다고 해도 세상에 있는 경전 이야기를 모른다고 해도 한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뜻을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때에 따라 맞는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올라와서 생각나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되는 그러한 부활이라도 여러분에게 있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무엇 하나 흠 잡을 만한 것이 없는 트집 잡을 만한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